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라는 어근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 죄는 하살이 원래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죄보다도 더 큰 죄가 허물이에요. 허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무로 이야기를 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져서 나간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아멘이 안 돼도 속으로 믿은 것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힘들면 이 새벽에 아멘이 안 나올까. 아이고 참 그러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 영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 우리 육체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죽을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물어봐요.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결단했어도 육체는 그 결단하고 의지한 대로 따라가라고 동의를 안 해요. 내 육체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찾기 시작하면, 편리를 찾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원수가 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육체는 머슬 메모리가 돼 있어요. 이 시간 되면 깨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인데 나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기다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쪽으로 생각을 몰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법을 따르면은요 그냥 오늘 자고 싶어. 그런 눈 보지 마요. 나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게 귀찮을 때도 있었고 불편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나만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왔을 때에 내가 붙든 게 뭐냐, 남편은, 아버지는 이래야지,
이런 생각을 붙든 거예요. 나 오늘 되게 힘드네. 예?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야지. 예. 우리가 내 마음은요 선택해요. 항상 선택을 한다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9가지 은사가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은혜예요. 유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뭐 때문에?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건 진노의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크게 어떤 거냐?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베풀었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안 하면은 잘 되나 보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잘 되나 보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가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 이게 달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안 도와주면은 아이고 안 되면은 쌤통이다. 그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여러 번 기다려주다가도 계속 그러잖아. 그냥 내버려 두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써.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진짜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일하다 왔다 그 얘기하지 마요. 그거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반응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일하다 왔다 그래요. 성경 보세요.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 초에 저에게 참 은혜 주신 단어가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써내려 가셔요. 마지막에 엔딩이 뭐냐? 그게 또 뭐하다 왔냐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자리예요. 우리는 사역에 중심을 둬요. 아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하는 대로 배우자에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교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교회 밖에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해주느냐? 노인회관에서 가르쳐줘요, 이런 거? 내가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줘요? 회사에서 가르쳐줘요? 안 그래요.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구속사,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과 대속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래요. 이게 구속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결단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 단어 깨달아지는데 100년 걸렸어요. 구속사를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 단어가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커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게요. 이게 구속사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뭐예요? 언약을 맺잖아요. 평생을 이 검정머리가 팥뿌리처럼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육신의 흙으로 될 때까지, 진토가 될 때까지 내가 배우자에게 이런 약속을 지켜가겠어요. 그게 결혼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네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어도 과정이나 결과까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결과까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막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에 자꾸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이 이래요. 막 이런 쪽에서 오는 마음의 훈련에 따라서 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그리요.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눈앞에 먹이만 먹으면서 가요. 그게 낭떠러지인지 골짜기 곁에 막다른 곳인지 그거 몰라요. 양은 내 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그 풀만 뜯으면서 가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shepherd가 필요해요. 그러니 그 양을 치는 개, 그 개가 자기 멋대로 하네요. 목자에게 훈련받은 대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둬라? 양떼에. 자기가 지도자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딴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런 교육들을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이번
이 한 주간이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천국 불러주시면은 가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열매 조금 말랑말랑 만들까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나 질문하는 거요. 예? 오늘 보면은요 20대는 거의 없어. 왜냐하면 저도 이해는 돼요. 20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30대까지 막 겨우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에너지는 사이에다 다 쏟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겨우 오고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 교회도 제가 막 20, 30대 어떻게든 막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강조를 안 했던지 20대 손 들어봐요. 나 지금 20대다. 하나. 아이고 우리 백권사님하고 엄마하고 옆에 있네. 하나. 저도 고민해요.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10대, 20대 이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말씀의 공급이 자꾸 흘러가고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데 20대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0대에도 10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32절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일은 뭐냐?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걸 왜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놈 하고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허용하셨어요? 그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탄이 율법으로 인간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용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 시간까지 나의 어떤 허물, 죄가 있거든 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자기 자신 질문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지난 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자기 것으로 죄를 갖고 와서 자기 자신 힘들게 하지 말고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리고 깨닫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뭐냐? 그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단 기도로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이 여름 수련회 동안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교리적인 신앙 생활들을 교육받아서 마음에 내가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게 뭐냐? 육신이 있을 때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우리가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 간식도.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런 거 할 때는 왜 아멘 안 해? 그러고 물어봐요.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십시일반 우리가 같이 함께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공동으로 있는 곳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영의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아멘에 끝나요. 다시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영의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삶이 이런 거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